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문제는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던 그 놀랍고 크신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거나 어떤 사람들의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놓고 당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뭐예요? 자유지를 주셨고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창조의 원리, 그 인간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그래야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 역사 이후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인류가 다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욕정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속과 유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평범하고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그 뒷세대들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이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역사를 같이 만드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기에 믿음의 길을 걷기도 했고 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도 했는가라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의 가치와 가치를 따라 동행하는 그런 길도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길이 어떤 것인가도 보게 되는 거죠. 자, 25장에서 27절부터는 야곱이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건을 살피는 안목도 지금 같은 원리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이제 그의 성격과 삶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늘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끝내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집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부모와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의 구성이 남자는 바깥 세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전통적인 삶이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거나 한량처럼 놀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왕처럼 구는 그런 남자들, 그 남편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어진 경제권 안에서 살림하고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는 둥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건 사실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지켜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장성케 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에서와 야곱이 그런 식으로 대줘야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이제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곱이 일부러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장자권을 사기치듯 가져갔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야비하고 사기꾼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나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사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 그 주제가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에서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신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고 그냥 자기 느낌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장 34절 야곱이 빵과 판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뭐라고 말하냐?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책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다들의 권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속에 대한 책임인 건데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사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생명들을 맡아 섬기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사실 목사든 리더든 누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 사명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에 이 맡겨진 이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맡겨지는 이 자연스러운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일이 바쁘고 뭐 삶이 바쁘고 이러면서 결국은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서 시간과 돈이 다 나오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 영적인 사명에 있어서는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일은요, 이런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거는 이게 참 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계속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게 그런 거예요. 이유는 타당한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부족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의 그 불완전한 삶을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자꾸 그거를 거절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에서의 삶인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삶을 망령된 삶이다. 정상을 벗어난 정신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 그 맡겨진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는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더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똑같은 망령된 삶으로 음행하는 삶을 말하죠. 오늘 이 시대 정말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성적인 관계 그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그런 성적인 만족 후에는 서로 전혀 책임지지 않고 단지 성욕을 푸는 일에만 남녀가 몰두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친이 뭐고 여사친이 뭐고 남친이 뭐고 남사친이 뭡니까? 뭐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령된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음란한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 또한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그런 일에 결국 집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 사명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잊고 잠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욕정 채우려고 이 사명을 에서처럼 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우리에게 준 사명 우습게 여기는 망령된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이렇게 욕정을 채우기에 혈안이 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힘을 함께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장 19절에서 이 34절까지의 이삭의 후손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자,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든 결국 에서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큰 관심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롯과 그의 딸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적어도 새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 핵심을 놓치고 뭐 예정과 선택 같은 주제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으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사기꾼, 야비한 자라고 들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읽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 함께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택한 사람, 내가 고른 사람들하고만 일해,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 운명론 아닙니까? 물론 야곱은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신앙의 실력이나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참 형편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사실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정도의 형편없는 그런 실력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반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개념보다 반응과 순종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보고 삶의 성격과 실력을 보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이 형편없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셨고, 그래서 누구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래서 누구라도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소망을 잊지 않을 때 그 형편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듯이 그렇게 형편없는 이 꼬라지의 모습 이대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에는 나를 비롯해서, 제 자신을 비롯해서 그렇게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형편도 없는데 지금 우리를 인턴의 자리로, 리더의 자리로, 뭐 이렇게 자꾸 섬기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내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 형편없음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은, 꿈을 품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생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야곱은 뭐 아주 교활하고 사기꾼이고 야비한 그런 존재로 자주 설교를 들어왔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은 증거가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야곱에 대해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25장 27절,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그러니까 a quiet ma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용하다, 차분하다라는 단어, 그 히브리 원어 사전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 blamelessness, integrity, innocence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참고하면 활동적인 사냥꾼 에서와 비교하려고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조용한 얘기를 하려면 그런 의미를 쓸 수 있는 다른 단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썼다는 것은 무슨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테그리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실성 있는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이 영어 단어는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라틴어의 그 완전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그 단어로서 고결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청렴하다, 흠없다,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많은 실수를 하는 미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감에 있어서 성실했고 정직했고 청렴했고 흠없이 행하며 나아가려고 했던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뭐 형의 허기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이 이야기는 야곱의 그런 어떤 야비함을 포커스하는 게 아니고요. 25장 34절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즉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의 그 태도, 이 사람의 그 정신 상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응하는 자라면 에서는 뭐예요? 전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롯과 그의 딸들과 같은 삶을 살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개념을, 그러니까 25장에 처음 이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안목을 가지고 묵상을 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차분히 되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삶의 실력이나 영적인 실력에 있어서 형편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자 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차분히 좀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에서와 같이 늘 세상의 일,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맡겨주신 생명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이 생명들을, 맡겨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셀 속에 있는 이 지체들 소중히 여기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진심을 심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팥죽 한 그릇, 팥빙수 한 그릇에 팔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 되고 누룩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에서와 같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존재 이유를 쉽게 팽개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지금은 당장 편하고 즐겁고 살기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분명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러모로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까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성숙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나는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는 아주 게으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곳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을 탓하고 비교하며 주저앉아서 지옥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나를 성숙한 아브라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선택받았냐, 어떤 예정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는 그런 하루로 또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